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4월 5일 날 우리 강단 2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다. 비슷한 복음으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 8절에 보면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는데 제사 드렸는데, 자, 언약 잡은 창세기 3장 15절에 피언약의 비밀을 잡은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피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가진 이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반복되는 예배 실패를 통하여서 결국은 창세기 3장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창세기 4장에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복음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 파도같이 밀려오는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만 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복음, 이 그리스도 7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2장 14절. 그 어떤 종교의 행위라도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선행은 이사야 64장 4절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장로님 기도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237가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란 플랫폼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플랫폼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온 천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동유럽 선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산 임마누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원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곳에 모든 성도가 유치부 유아부터 태영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그 성취의 현장에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지구에서 가장 복된 교회고 가장 복된 중직자고 가장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용서와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복음서라고 합니다. 엄청난 오실 메시아 그리스의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인 것입니다. 40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7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리라 하시니라. 자, 40장 40절에서부터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언약 전달하시고 범죄하다가 결국은 39장까지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4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까? 40장 우리 8절을 보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은, 세상의 사람의 말은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위로가 될 수 있고 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그게 뭐예요? 그 결국은 뭐죠? 복음인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진짜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말씀이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그 말씀이 바로 뭐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뭘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벽한 복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들을 뭐 하실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모든 흑암에 묶여있는 자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우리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될 것입니까?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은 대로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포로에 있던 그들이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BC 538년에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41장 10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병원을 다녔어요. 조금 병원을 다닐 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가족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까지도. 속에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생각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뭔가 모르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환경은 바뀐 거 없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놓치고 있다? 말씀을 떠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포로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40장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다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7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셨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람박치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 육아 현장에서 되게 육아와 전쟁하느라고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투병종에 계시는 우리 한우님들, 우리 한우들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면 정말로 힘들어요. 자, 모든 우리 아사나 임마누엘 공동체, 혹시 사람에게 말할 수 없어도 낙심하고 있는 분들, 혹시 내가 힘들다고 탄식하시는 우리의 신분은 낙심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탄식할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꼭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딱 잡고 육아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들, 그리고 우리 한우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또 사람에게 말은 못하는데 기도 응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는 분들, 혹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 가지 사람에게 일일이 말 못해도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렵고 힘든 분이 있어요. 자, 그 모든 우리 아사나 임마누엘 공동체 모든 성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탄식할 신분이 아니고 낙심할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대로를 여시고 평탄케 할 것이고 높아진 것은 낮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본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정말로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는 힘을 얻고 영적인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구나. 이 말씀의 능력은 질병을 다스리는구나. 이 말씀은 어떤 곳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이다? 신앙생활이다.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잡아지고 말씀이 뭔지 모르면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꺾어야 돼? 혼미한 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이 그건요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돼요. 인격 상관없어요. 인품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보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영혼 속에 각인되나 안 되나 이걸 봐요. 기질, 성품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인격도 고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40장 우리 27에서 3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헤븐리 파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오실 뭐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자,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남은 자 다말을 통하여서 다말이 목숨 걸고 우리 강단 메시지 다 받은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무슨 언약? 씨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붉은 줄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에 룻은 오실 메시아 가나안의 언약을 생명 걸고 이들은 다 오실 메시아 가나안의 언약, 오실 메시아 씨 언약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전달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혼합 종교,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이 언약이 단절된 그 시대,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오시아의 요다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문의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러 내가 자식을 양육하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 심겨졌으며 이방인이 파괴될 것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온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아멘. 그 가운데 이사야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것입니다. 언약이 단절된 시대죠. 이사야 42장 17절, 자 4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방에 빛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자 40장 27절, 그럴지다 그들은 뭐요?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이 단절돼서 이렇게 무너진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방과 열국을 살리는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택한 민족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내가 너를 택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요? 남은 자를 남겨줘. 항상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항상 뭐가 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4절에도 보면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어요?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같이 끝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주시라고 내가 가겠다 하니까 너 말고 누굴 남겨두었다? 렘넌트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절에도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43장 자, 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탄식할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게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누구를요? 나를 지명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고 격려하는 굉장히 축복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렸다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이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사야 39장 우리 강단의 메시지 다 받았죠. 39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가까운 성경이니까 우리 40장 뒤에니까 39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에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들과 환관자들과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 히스기야의 대답이잖아요. 내 생전에 평안하게 살면 됐지 다음 세대에 별로 뭐요? 관심 없다. 굉장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평안하게 사는 거로 족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해야 할 이유는 우리 세대에 평안하게 응답받았다 끝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좀 고난이 와도 우리 세대에 좀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세대가 좀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뭐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갈지라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만만치 않은 시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43장
3절에 보면요, 나의 영을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후대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삶의 이유가 뭐죠?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가 부름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걸 알았어요. 부름 받을 걸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은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한, 너희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각인시킬 때 어디에서?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문설주에다, 쉽게 말하면 보이는 모든 곳마다 이 뭘 각인해라? 언약을 각인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가 좀 어려워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뭘 전달해야 된다?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음 세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낙심할 신분이 아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할 신분이 절대 아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고 택하였으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뭐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그 다음에 어디에게?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은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원단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너무 길으니까 자, 우리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서리라. 자,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힌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회복의 말씀 주셨죠. 그리고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한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나 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제가 오늘 짧게 전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탄식할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28절 회복인 것입니다. 이 회복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신분이 아니고 탄식할 신분이 아니고 일어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일어나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여서 15절이죠.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데 알루치시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자,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원단 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제가 3부에 이어서 이렇게 이사야서를 계속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육아 현장에 있는 태양아 부모들, 또 우리 한우들,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 뭘 붙잡고 이사야 40장 20절을 딱 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힘?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고수와 어떤 것까지도 쪼개고 남는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뭘로 위로를 받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뭘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런데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속히 내가 때면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우들도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털고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질병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아픔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연약한 육신이 사단의 엄청난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모든 축복을 더 놓칠 수가 있고, 그 육신 때문에 내가 틀고 일어나서 도전해서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 더더욱 뭘로 나와야 돼요? 예배자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육신이 아프다고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면 뭐예요? 흑암이 꺾여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흑암이 개입되어 있어요. 잘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진짜 그게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아픈 것만 보면 안 돼. 이 속에 뭐가 개입되어 있다? 흑암이 개입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흑암의 저주의 더러운 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나는 이제 질병에서 사함받았다. 나는 이제 치유받았다. 나는 완전한 자다. 선포하며 흑암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문제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 2000년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문제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속게 만드는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순간 흑암이 뭐요? 꺾여요. 하나님이 듣고, 누가 듣고? 사단이 듣고 내 영혼이 각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았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언약 가진 자,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산업의 현장에 모든 경제를 회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보호자의 축복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전도자의 삶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제자들은 이미 뭐요? 신앙생활 성공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 이미 모든 응답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영적인 힘으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창세전의 영생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현장마다 가는 곳곳마다 묶이고 매인 곳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회복의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